유다서 1장 20절로 25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또한 반드시 재림의 날, 그날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꽤 있습니다.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유다가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주의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장소도 아마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3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가 구원에 관해서 쓰고 싶은, 편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교회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잘못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 그걸 보고 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굳게 싸워라 라고 하는 편지를 써야겠다 라고 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말씀이 참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20절 이하의 말씀이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은 은혜와 비교하면 좋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십니다. 반면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정죄와 심판, 그것을 면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라,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기다림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기다림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쇼츠,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세대라 그런지 기나긴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킵니다. 날짜로 하면 22일에서 28일 정도가 됩니다. 성탄절이 월요일에 있을 때와 또 토요일에 있을 때가 달라서 짧으면 22일, 길면 28일 정도 됩니다. 올해는 목요일이 성탄절이라 대림절이 25일이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항상 길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즉 때가 찰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계산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우주 달력이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1년으로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태초, 즉 우주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를 1월 1일 0시라고 하고 지금 현재를 12월 31일 밤 12시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우주 달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언제쯤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우주 달력에서 1초는 438년이 됩니다. 138억 년을 1년으로 줄이면 1초가 438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 세이건은 1월 1일 0시에 빅뱅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8월까지는 우주가 생겨나는 생성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는데 칼 세이건의 방법으로 본다면 1월 22일에 첫 번째 은하가 탄생을 하고 3월 16일에 우리 은하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진 것은 8월 28일,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지구가 9월 6일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생명이 등장하고 인류가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 달력에서 인류가 등장한 것은 12월 31일 밤 11시 52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주 달력으로 하면 지금부터 불과 8분 전에 인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주 달력이 맞진 않겠지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걸 보면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주전 2000년입니다. 이때가 우주 달력에 넣는다면 31일 밤 11시 59분 51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왕국을 세운 것은 이로부터
2초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언제일까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6초. 지금부터 불과 4초 전입니다. 우주 달력을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주 달력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때가 참해라고 했는데 이처럼 때가 차기까지를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불과 며칠인데도 길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일까?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세월은 정말 길고 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라고 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지?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는데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4일만 더 기다리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하게 기다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 수 있었고 헤롯 궁궐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비록 도둑같이 오겠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당혹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확신과 증거 가운데 주의 오심들을 긍휼하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고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한 그날을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더욱 뜨겁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주님 맞을 등불을 밝힐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구나. 성령이 가득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기도가 응답될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찬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성탄에 맞는 그런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리셨는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의 긍휼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